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 아버지를 학교에 오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아버지와 학생이 학교에 오고 담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은 역사를 가리키는 분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그래도 다른 과목은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사는 잘하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 잘하셨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쑥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애둘러서 선생님이 말을 한 것이죠.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별로 배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모른다면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어느 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살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실패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잊지 못할 이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덩어리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것은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저자 마가는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신령한 의미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깨달음을 얻은 둔감한 심령을 바로잡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배경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 그곳을 지나서 데가볼리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의 호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치 않고 다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십니다. 이렇게 고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이리저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큰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은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보거나 그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주류가 이방인들입니다.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다 품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목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의 육적인 삶도 주님께서는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무리를 먹이기로 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것을 염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먹을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주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이것은 내장, 심장이란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 깊숙이부터 나오는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것을 나타냅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이 언제 생겨나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가 망하고 나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아픔의 세월에 생겨난 말인데 내장 혹은 심장, 인간의 내부로부터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내장과 심장을 우리 감정과 연결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당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어떤 일이 아슬아슬하게 잘 되지 않을 때 애간장이 탄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불쌍히 여기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길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런 것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흑암으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될지 아시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인생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실 때는 언제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삶이 공고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인성의 과부, 독자 아들이 있었지만 죽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과부입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으니 귀신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육체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의 귀신만 들어가도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군대 귀신입니다. 무덤가에 삽니다. 매일 매 순간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을 살리시는 주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픈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개역 한글에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주님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면 참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라. 형제자매 간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 주위에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때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운 주님을 알고 이 땅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상한 어머니처럼 군중들의 굶주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성회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모였는데 그 다리를 절면서 아파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사흘 이상을 걸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도 참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단한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심정으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요즘 말하지만 기도도 게을리하고 말씀도 잘 읽지 않고 예배도 이리저리 빠지려고 하는 우리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주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흘이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동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봤음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음에도 광야이고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전무후무한 그 기적, 그리고 광야 기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매일 만나를 먹이신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알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큰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실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도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기면 사실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별로 배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겠죠. 주님이 이전에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번에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았겠죠. 근데 12제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참 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참 귀합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웁니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태산과 같은 문제 만났을 때 믿음이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빌립이 돈 얘기를 했습니다. 금전적인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떡이 부족하다. 근데 이제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죠. 장소의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7개 있습니다. 자, 이거 참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너희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떡 몇 개가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7개 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다고 얘기했죠. 3일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그래 떡이 처음에 얼마 있어도 지금은 없겠죠.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걸 가지고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땅에 앉아라 그렇게 하고 떡 7개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생선 2마리 있다고 했으니까 떡 7개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은 항상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항상 감사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떡을 7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떼어줍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이상하게도 떡이 계속 나옵니다. 떼어도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선 2마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떼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줍니다. 무리들은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고 나서 7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7 광주리라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귀중한 광주리입니다.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그 7 광주리를 그걸 보면서 그거를 눈에 기억하고 있으면, 그 심령에 기억하고 있으면 평생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혹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생겼을 때 그 7 광주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7 광주리 같은 이런 신앙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기적, 야,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그런 기적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더 다이나믹하게 하고 능력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사람이 4,000명이라 말씀합니다. 4,000명. 굉장히 많죠. 4,000명. 근데 여기서 4,000명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 숫자입니다. 고대에서는 성인 남자 숫자만 세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어떤 사람은 한 16,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떡 7개, 물고기 2마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신 그 육체, 그 양식을 먹었지만 이건 사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잔치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고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지만 오늘 본문의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방인들이 주로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걸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양보를 참 잘하고 배려를 잘합니다. 자, 나 대신에 천국에 가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건.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게 있죠.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형제들이 있어도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 이게 어택, 영어로 얘기하면 어택하는 거죠. 천국을.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천국은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열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광주리, 그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겠죠.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경우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 예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기대, 소망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도 쪼그라들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 눌린 자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복음 사역에만 마음을 쏟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제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때 도우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도우신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